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59장, 제목이 우리님 대자대비죠. 근데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총부를 찾아가리. 결국 이 성가는 익산 총부에 관련된 성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성가의 작사 작곡은 작사는 박은국 교무님, 작곡은 송관은 교무님이 하신 건데요.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이 원기 72년, 그러니까 1987년이죠. 원기에다가 15를 더하면 석기가 되죠. 그러니까 72 플러스 15 하면 87, 그럼 1987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기 72년 10월에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 우리가 보통 향타원 박은국 교무님을 향타원 종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당시 부산교구 교구장님이셨어요. 그때 이 향타원님께서 교서감수위원으로 선출이 돼요. 그래서 새성가, 그때 이제 새성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공모해서 선택을 하는데 새성가 가사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부산에서 익산총부 보은원, 이게 보은원이 지금은 없어요. 보은이 어디냐면 현재 향적당에서 대각전 쪽에 옆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보은원에서 머물던 중에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대비 이 가사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향타원님 말씀에 따르면 지방에, 그러니까 총부 말고 이렇게 우리 원불교에서는 총부가 중앙이고 서울도 지방이에요. 서울, 부산 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부 바깥에 계시면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성운이 이렇게 막 역사가 막 대종사님의 흔적이 가득 있는 이 익산 총부가 굉장히 그립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대종사님을 친견하셨던 제자들은 더 그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이렇게 이 스승님과 선우진들이 함께 상시훈련도 하고 정기훈련, 그러니까 동화선도 났던 이러한 공부의 정감, 공부로서 만나는 정감, 이 동지의 정감이 무척 그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타원님께서 이러한 심정을 노랫말로 이렇게 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은원에 계시면서 이 노랫말을 짓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연이에요. 일생이 담겨 있는 노래죠, 이게 결국. 근데 이제 원문은 지금 현재 가사하고 좀 다릅니다. 원문을 한번 보면, 자, 구조실은 어디예요? 현재 종법실 영춘원. 구조실 앞의 솔림마다에 대종사님의 성음이 어려 있고 비치는 달빛마다 대종사님의 성안이 어려 있으며
구조실 문고리마다에도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최치가 묻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정말 전국 곳곳이 다 대종사님과 그 당대 스승님들이 다 자취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참 느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윤문을 거쳐서 현재의 가사가 된 것이죠. 현재 가사 한번 볼까요? 우리님 대자대비 그 목소리 솔바람 달빛 속에 메아리 쳐오네 임께서 거니시던 마음의 고향 찾아가리 총부를 찾아가리 2절입니다. 아침 저녁 시방삼세 울려 퍼지는 종소리 목탁소리 연불소리 노랫소리 만중생 업장 녹는 마음의 고향 찾아가리 총부를 찾아가리. 자, 이 곡을 작사한 향타원 박은국 교무님은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말년 제자입니다. 말년에 입교해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에게 훈도를 받았던 제자죠. 원기 24년기 1939년 17세 때에 이웃에 사는 정연국 님의 인도로 영산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산 성지를 찾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학원실에 그 영산 학원실이 있어요. 여기에가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있는 기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부와 사업은 영생의 나의 의무로구나 하는 거기서 발심이 나요. 발심. 내가 이렇게 수도 공부를 하면은 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발심이 나서 원기 25년기 1940년에 그 겨울철에 아버지의 반대를 아버님이 이제 반대하셨나 봐요. 옛날에 딸이 출가한다 이게 어디 간다는 걸 반대하죠.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전무 출신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영산 학원에 정식 입학하여 그 정산종무사님의 그 3세 인과보문을 듣게 되면서 회상을 찾은 이런데도 회상을 찾게 된 기쁨에 충만하여 전무 출신의 삶이 이렇게 확고한 서원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향타원님께서 회고를 하십니다. 아마 이러한 그 출가의 그 태동, 출가할 때의 마음 같은 것들이 정말 익산성지 같은 걸 봐도 그 마음으로 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향타원님의 마음에서 이런 스승님에 대한 이 간절함, 이 동기들에 대한 간절함이 서려 있는 가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향타원 종사는 교화에 전력하신 분입니다. 원불교사에서 향타원님의 교화의 그 역사는 우리가 기려야 되는 하나의 역사의 패턴으로 한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러할 분이신데요. 특히 이제 노년에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을 위해 원불교 베네 훈련은 있죠. 를 개척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러한 그 베네 훈련을 개척했다는 것도 향타원님의 큰 역사 중 하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교화하시다가 열반하신 어찌 보면 교화의 정열을 다 태우신 그러한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 이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대비 총부를 찾아가리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익산총부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산총부가 어떤 곳이냐. 자, 첫째 익산총부는 신용정법상의 도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기 9년, 이게 1924년 소태산 대종사께서 공식적으로 익산에 회상을 열어 법을 굴리신 성지입니다. 전법한 성지죠. 갑자년인 원기 9년, 1924년이죠. 네,
갑자 도수에 따라서 갑자니까 6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갑자 도수에 따라서 회상을 펴신 것으로 익산이라는 이곳, 익산 성지는 우리가 익산 성지 중에서 총부가 있는 곳을 신용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 말 그대로 새로운 용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새로운 용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곳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까이에 이 미륵산, 용화회상에 가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러한 산맥의 줄기가 흘러서 신용으로 왔다. 이렇게 문학적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은요, 새로운 용으로 새 회상이 펼쳐진 정신개벽의 도량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10년 음력 3월에 중요한 사건인데요. 익산총부를 건설하시고 바로 다음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훈련법을 제정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법으로 이 신용벌, 이곳 익산 총부에서 이 훈련법으로 계속 전법을 합니다.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의 전법이다 하면은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전법은 굴릴전 법을 굴렸다 이 말인데, 이것은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굴렸냐? 상시훈련으로 굴리고 정기훈련으로 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6개월씩 그때는 이렇게 교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정기훈련을 보면 원기 10년, 그러니까 1925년 그 해가 을축년이에요. 을축년. 을축 하선을 시작으로 소태산 대종사 열반해인 원기 28년 1943년 계미년 이모 동성까지 19년간 19년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5회 35번을 꾸준히 시행합니다. 소태산의 그 의중을 알 수 있어요. 35회를 꾸준히 이때의 상황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일제하이기 때문에 집회를 연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다만 원기 15년에 경호동선은 휴선을 합니다. 딱 한 번 휴선을 하고 계속해서 35번을 했다. 그리고 상시훈련은 상시응령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인데요. 이걸 상시에 수행을 시키고 교당내왕시에 공부를 점검토록 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소태산의 익산총부의 특징이에요. 익산성지라고 하면은 그곳에는 신용정법상이다 한다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한 도량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신용정법상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론해상의 법을 굴리는 거죠. 전법의 시범을 보여주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찔려요. 교당에 우리가 늘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잘 병행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그걸 현행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범을 우리가 미래 시대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정말 교단적인 숙제예요. 총부를 순례하면 이 지점이 우리에게 숙제로 막 확 밀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총부의 도량을 순례해야 된다. 총부의 도량을 순례한다는 것은 그곳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정말 하셨던 그 소태산의 의도가 그 열기가 그 의지가 막 그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기어야 돼요. 으이, 뜨거. 난 어떻게 한번 해보지? 이런 게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의지를 좀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님 대자대비 그 목소리 나오죠, 가사에.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법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를 하면서 임께서 거니시던 마음의 고향, 그 고향인 전법성지 일상충부를 소태산 대종사의 발길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걸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태산 대종사의 발길에 따라서. 어떠한 발길이에요? 법의 발길이죠. 법의 발길.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영춘원 종법실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시자가 우리가 되어보는 거예요. 시자. 일일 시자. 딱 그 안에 종법실이죠. 딱 들어가면 거기서 제가 일일 시자가 한번 딱 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자가 되어서 직접 대종사님을 모셔보는 생활도 해보고, 공회당에서요. 공회당이 정말 이게 정말 꿈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상시훈련의 도량이었고 또 정기훈련의 도량이었고 했던 곳이 바로 공회당이에요. 예외의 도량이었고, 정말 이곳에서 그 대종사님의 그 의도, 이 법을 펴보리라는 그 흔적들이 끄덕끄덕한 그곳에서 우리가 대종사님 훈도를 받는 것이죠. 공회당은요, 공회당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공회당은요, 한 칸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안타까울 일입니다.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공회당을 보면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 정말 개송, 교리도 막 이런 것을 거기서 실제로 막 보여. 현장이에요, 현장. 거기가 대종사님이 앉아 계셔서 했던 현장. 그리고 들어가는 쪽에서 오른편 쪽에는 정말 원불교 어린이 법회의 효시가 됐던 그 장소도 있고요. 또 왼쪽 편에서는 팔타원님을 중심으로 그 자선 사업을 시도했던 장소도 있고, 공회당은요, 공부와 사업에 정말 역사적인 법문, 상시훈련, 정기훈련, 거기 정기훈련 다 이런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 그 자취를 느껴보는 것도, 그래서 정기훈련의 성객도 되어보고, 내가 그날 딱 앉아, 내가 지금 성객이다. 또 볼까요? 대각전. 대각전에 가면 여기 이런 쌍이 봉안됐지 않습니까? 원불교에. 우리들의 상징인 이런 쌍을 다 마음속으로 모시고, 또 대종사님께서 법좌의 좌정에서 우리가 무수한 법문이 쏟아진 것이 바로 대각전입니다. 여기서 법의 세례를, 법의 목욕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고, 여기서 대종사님과 예외를 예외 대종사님을 모신다고 생각하고 예외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본원실과 꼭두마리집에서 여슬과 팔아보는 이 상상도 해보고요. 또 산업보원이 되어서 만석 등에서 그 농사도 지어보고요. 또 산업부에서 양계 양잠의 공동 추력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이사병행 영육상전도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걸 총부해서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막 무궁무궁한 이야기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법의 감화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법의 눈이 있는 분들은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정말 벅찰 겁니다. 둘째는요, 익상총부는 개미열반상의 도량이라는 겁니다. 원기 28년 1940년은 개미년,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신에서 끌어올린 그 내용을 정견으로 만들어서 대종사님 법신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법으로 펼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탁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종사님의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총부에서 대종사님께서 종법실에서 그 감수를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구나.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정견을. 우리는 정견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공화의당에서 이론상 개송을 송도선 선진께 칠판에 쓰게 하신 후 이게 모두에게 전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은 뭡니까? 법도 이제는요, 법의 민주화예요. 법도 이제 모두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법이 이제 공전이지 어떻게 다른 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이 정전을 얼마나 내 것화 시켜서 대종사님께 딱 볼 때, 이 법에 이렇게 제가 소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개미열반상, 대종사님이 열반하셨다는 참뜻일 겁니다. 정전을 내 걸로 소화하는 것이 바로 개미열반상의 상징일 것인데요. 개미열반상의 역사를 비추어서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영춘원 종법실에서 최후 설법처인 대각전까지 이 길을 저는 대종로 또는 소태산의 길,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걷는 거예요. 대종사님 길 아닙니까 그게. 대종사님이 수도 없이 걸으셨던 이 길을 우리도 걸어보는 겁니다. 또 대각전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서 아이들이 군호를 딱 외치고 대종사님께 인사를 올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커서 다 어른이 되고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총부의 아이가 돼서 그 자리에서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올라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인사를 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각전에 입실하여서 대종사님의 최후의 설법인 대종경 부촉품 14장을 받들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홍복일 것입니다. 홍복.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쫙 들어오는 내용일 것입니다. 더불어 소태산 대종사의 발인행렬을 밟아보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법구를 직접 운구하는 심정으로요, 화장터까지 추모 후 순례를 해보는 겁니다. 이 길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종법실에 소태산 대종사의 법구가 안치되어 있었죠. 지금의 종법실. 그리고 이제 옛길인 새말의 신동파출소. 그래서 최대한 옛길을 찾아서 걸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꽃밭제. 그리고 이런 쌍을 그리신 남중동 소나무길을 따라서 투대회가 있었던 현 이리고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초창기 선진들이 다녔던 고무공장터. 지나서 대종사 열반지인 이리병원터. 또 여기를 경유해서 대종사님께서 그랬어요. 네, 금강산으로 수양 간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어디에서 화장을 하셨냐면 금강리 수도산에서 화장을 하십니다. 금강산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걸 추모의 마음으로 순례를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성탑에 돌아와서 우리가 간절한 심고로 소태산 대종사의 법맥을 잊겠다는 이 체험 순례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익산의 익산의 이런 신용정법상 개미열방산의 그 내용을 작사가 향타원께서는 이 150장에서 심정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담고 있냐? 우리님 대자대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임께서 거니시던 마음의 고향을 거닐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까 대종로를 걷고 소태산의 길을 걷는 것이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 향타원님께서는 총부를 찾을 때 이랬대요. 대종사님께서 아무야 하고 부르면 총무 정문까지 울려 퍼졌던 음성이 들리던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총부를 순례하면 대종사님께서 아무야 하면은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그런 우리가 법운을 입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침 저녁 시방삼세 울려 퍼지는 종소리, 목닥소리, 연불소리, 노랫소리처럼 우리도 총부를 순례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은 대종사님 당대에는 연불을 할 때
북을 쳤어요. 북. 약간 그 역사적 사실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죠. 자, 그리하여서 만중생 업장 녹이는 마음의 고향인 총부 익상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훈련법대로 상시훈련 및 정기훈련을 실천해 보는 법문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소태산 대종사의 법신을 모시고 직접 문답감정 해오를 우리가 체험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찾아가리 어디를요? 총부를 찾아가리. 이러한 마음으로 익상성지 순례를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향타원 박응국 교무님의 심정이었다고 봅니다.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대비 이 곡의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말하죠.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요. 이 솔바람 소리를 배경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의 솔숲의 솔바람을 따라 익산 성지의 도량을 살랑살랑 이렇게 거닐기에 소태산 대종사의 대자대비의 음성이 달빛으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 배경을 깔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린 음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순례의 감정이 더욱 깊게 되고 마음의 고향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느리게 그러면서 더욱 감정을 이렇게 심화시키는 기분으로 이 노래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 159장 총부를 찾아가리의 우리님 대자대비 이게 첫 시작할 때도 보면 세뒷담표 사면음이라고 그러죠. 이미 나오게 되는데 이 리듬을 잘 살려야 노래의 맛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세뒷담표가 계속 나오는데요. 대자 대비, 목소리, 달빛 속에 거니시던 그리고 후렴에 세 번이 또 연속되는데 찾아가리에 세뒷담표가 나오는데 이 음가를 잘 살리면서 가사를 이렇게 가사의 그 뜻을 잘 짚어주면서 불러야 이 감정이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노래 핵심은 세뒷담표를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뒷담표는 흥분하지 말고 단절되지 않게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시냇가의 조약돌 사이로 흘러가는 물결처럼 리듬감을 살려 가사 내용이 이렇게 상기되도록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불러야 할 것입니다. 세뒷담표는 앞을 조금 세게 부르는 것이 맛이 더 살아나는 듯하며 또한 각 소절마다 있는 부점을 살려야 할 겁니다. 부점이 있으면 앞을 조금 세게 뒤는 짧게 하는 것이 짧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 소절에 우리님 대자대비일 때 이 우리는 못 갖춘 마디입니다. 우리님에 있어서 우우 부점과 님의 부점에 강조점을 두어서 그 노랫말이 음미가 되도록 그래서 우를 강조하면서 님으로 강조점이 이어지도록 부르는 게 음감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음의 장단과 박자의 리듬감 그리고 가사의 뜻을 살려서 부르는 것이 이 노래의 전체적인 그 중요성일 것입니다. 이런 뜻을 보다 더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이 감정을 탁 살리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이 노래를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잘 지도할 수 있는 분한테 한 번씩 배우면 제대로 한 번 딱 배우면 이 노래의 맛을 훨씬 깊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대비 부제가 총부를 찾아가리죠. 이는 송가능 교무의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대비를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방길등 교무였습니다.